부활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교회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게 했습니다. 아무 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교회마다 믿음이 있다 싶으면 주일 성수 이러지 않았습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 내 신앙이 올바른지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음적으로 하는 거예요. 못하면 말은 거고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안 하려면은 안 할 일이 생기는 거고 하려면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어떤 이는 부활이 어찌 가능하냐? 이랬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당시로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을 설명할 방법도 없고 동력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부활에 대해서 작년 부활절인가 논증을 했습니다. 물리는 물질의 성질과 현상에 따른 일정한 작동 규칙을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물리는 수식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져야 하고 그것으로 예측하며 설명합니다. 고전역학, 그러니까 뉴턴일부터 시작한 고전역학을 말합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것을 넘어 양자역학의 시대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미시적 세계의 물리적 현상을 다룹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특이한 점은 관측자의 관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모습을 보면요. 바로 양자역학으로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르면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만한 상태에 이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사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 그 여부를 따지는 가늠자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부활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당사자 말고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차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야단입니다. 부활하는 장면을 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죽을 날이 머지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살아날 줄로 안다면은 필요 이상으로 돈을 챙길 이유가 없어요. 살 만큼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필요하지요. 지금 시대의 신앙은 단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복음이냐 시스템이냐 교회 체제냐 후자를 선택합니다. 다들요.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다들요, 목사라면 부활절 설교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왜냐? 믿을 수 없는 걸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옆으로 비껴납니다. 설명할 방법도 없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방법도 없습니다. 때문에 부활을 고난을 극복하는 정도로 살짝 이치에 맞지 않지만 어긋나게 설명합니다. 부활절이면 제 휴대전화로 여기저기서 막 문자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어떤 동료 목사가 제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코로나 극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정말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은 물론 억지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피해를 줄 이유도 없겠지만 또 더 살아야 하는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죽고 살고 하는 것만 따진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극복은 뭐하러 극복을 해요? 되게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지 고난을 극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왜 보냈느냐? 부활 때문에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 축하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번 노회에서 총대로 찍어달라 이 말입니다.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압니다. 자기를 총대로 찍어달라는 말인데요. 총대로 뽑히는 것과 또 부활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처럼 부활은 위기 극복을 바라는 덕담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부활을 하려고 한사코 자기 아들을 자기 자리에 앉히려고 그럽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부활을 믿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제 눈으로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양자역학이 어쩌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3단계를 걸쳐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1993년 11월 5일에 와가지고 그 11월 7일부터 2008년 7월 20일까지 1차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때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2008년 7월 27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설교예요. 이것을 여기서 끝내서는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걸 좀 더 보완하고 추가해갖고 2015년 4월 5일부터 오늘까지 263회째로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빠졌으면 개근상 받고 뭔가 깨달아야 해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 원고 분량이 4,575쪽에 이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말씀드려서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어요. 깨달았다면 말이죠. 그랬든 저랬든 제가 왜 한사코 4,575쪽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리냐면요. 별말을 해도 여기에는 한 줄기 흐름이 있어요. 이 한 줄기 흐름을 딱 잡아내면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것을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지, 내가 속한 이 삶의 환경에 어떻게 개입하여 계시는지 그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보에다가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믿음 이렇게 써놓고도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실까 제 원고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지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면 정말로 특별히 가져야 할 것도 없고 이루어야 할 무엇도 없습니다. 물론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건 그냥 하고 싶을 뿐이에요. 목표는 아니라 이거지요. 하면 좋은 것, 가지면 좋은 것, 단지 이뿐입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에 맛을 조금 내는 정도입니다.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요단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체화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이로써 예수님과 내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키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동안 함께하며 가르치던 제자에게 특별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일단 가르치실 걸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날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푸뉴마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나의 푸뉴마가 하나님의 푸뉴마에 반응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 감이 안 오면은 제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부활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들 죽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살아난다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꼭 그만큼 지금 내가 삶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목표로 삼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습니다. 삶이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삶, 영원한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봐라, 죽었는데 살려냈다. 죽는 것, 죽을 것에 목매어 살지 말고 영원히 살 것에 목을 메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만큼 우리가 흔히 생각한 삶, 몸의 삶도요,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참 곤란해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마무리한 날입니다. 부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거든요.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님을 믿은 집안도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처럼 목사로 살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졌었고 여차여차해서 신학교에 가니까 저보다 12살, 13살이 다들 어리더라고요. 삶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수 없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전에 하던 일을 계속 잘했고 그 일을 잘하고 있었다면 저는 여기서 목회할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보면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제 뜻은요, 당연히 꺾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많은 일이 있어요. 뭐랍니까? 고난이라 그럽니다. 일찍이 주의 종으로 살리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1985년 1월 18일입니다. 당시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 놓고도 다른 일 했죠. 목회자로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인생이 저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에 흘렀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이 신비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저는 목사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만족하잖아요. 이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점으로 저를 끌고 가 보십시다.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저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대체 나는 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냐 이거예요. 적어도 내 하고 싶은 것은 하게끔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또 나라는 존재는 왜 있느냐?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나는 모양만 사람이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처음부터 계획에 따라 작성한 일련의 명령문 체계, 컴퓨터 프로그램, 매트릭스가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려 했는가 이 점입니다. 존재의 시점,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옳았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 일을 좋아합니다. 저의 지난날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을 지향했던 거예요. 과거에 저는 저 자신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한 탓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겪었던 좌절과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65절 이하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그런 일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라고 번역한 말 히브리 말로 레브입니다. 마음, 심중, 결심, 생각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고생, 고난, 불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 못해서 고통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죄란 하마르테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사실, 진리, 알레데이아를 배웁니다. 인생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영혼을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십자가는 거기에 내가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영혼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눈을 좀 뜨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 뜻인가 갈등을 겪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선택,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갈등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 보겠다는 선량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알려주시지 않는데도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내 의식이 어느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알려주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레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내면에서 울려나는 자기 생각을 우선시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마음 상태여야 합니다. 자기 초월이죠. 사실 우리 신앙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서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압력 넣습니다. 보통 기도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보다 옳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말썽 일으키는 목사를 보십시오. 자기가 한 일을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에 빠진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은요, 하나님이란 존재와 우리 자신한 존재의 일치를 지향하고 추구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남으로 있게 하고 자기 욕구를 이루는 것이 신앙이요 능력인 줄 잘못합니다. 보아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럽니다. 흔히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단지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강단에서 십자가부터 떼내야 합니다. 그때요, 십자가에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십자가 자체가 내 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반대입니다. 그조차도 부정합니다. 자기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당신을 이해할 만하다 싶으셨을 때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무슨 사단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막고 나서다가 사단이라고 야단맞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 여겼던 자기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교회에서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이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높은 차원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면 보통 신앙인으로서는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영적이란 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리아입니다. 영적이라 번역한 말, 로기켄, 로기코스입니다. 원형이 합리적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합리적인 거예요.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따르면 로고스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논리를 말합니다. 불변의 논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해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보편적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교회 가야 한다.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비슷한 가치를 지닌 일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 하나님 뜻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 읽지 않았습니까?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가?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기르는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땅이 모두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이쪽이 여기 요단강이에요. 좌하면은 요단 어디입니까? 동편이지요. 우하면은 이쪽이죠. 이런 식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양과 목자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양에게 물을 먹이고 막 돌보는 일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투며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떨어져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 신앙적 판단이라면 이렇게 제안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 서편이면은 가나안 땅인데 롯이 요단 서편 선택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자기는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쪽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요단 서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환경에 내가 임의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죠. 어차피 하나님 뜻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면 당연히 요단 서편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해답지를 봤거든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해답지가 없어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참 지난 뒤에야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구나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고통이 있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해야만 하는 당시 아브라함이 처한 삶의 상황으로 내가 들어가서 해답지는 일단 무시하고 보지 말고 고민해야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문제를 풀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단 서편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 기자의 기록이지 우리가 지금 읽은 데 보면은 그런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인 건 분명해요.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그것을 그렇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은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것과 아브라함이 안 것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몰랐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잊었든지 말았든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것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사람이 몸담고 사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당신의 뜻을 실현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를 잡아 패서라도 이 길로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그 일이 옳다는 걸 어찌 알 것인가? 나는 그 일이 즐거울 것이라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는 즐겁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내가 생각해야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보듯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 선택받은 백성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처럼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만 남습니다. 이것을 저는 갈등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양자가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입니다. 이 진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고통이지요. 자기가 무너지는 고통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말에는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죽날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잘못 생각할까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쓰는 믿음이란 말은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관습적인 언어입니다. 무교적이며 불교적 이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히브리 말로 에무나, 헬란 말로 피스티스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무시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생각을 가지고 믿는다고 용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요, 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없는 믿음을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중 아브라함이 한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롯에게 결정권을 주었습니까? 정말 믿음대로라면 요단 서편 가나안을 포기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우리가 믿었다는 말을 그대로 우리 생각 기존대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왜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봅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믿는다, 믿다는 말과 의라는 말입니다. 믿다란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말인데요. 아만이나 아멘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믿다와는 다른 뜻입니다. 이게 이제 명사형이 에무나지요. 아만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믿는 게 아니라 신앙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게 주실 줄로 보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것을 제게 주실 줄로 신앙합니다. 이렇게 말 안 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의지의 주체가 복을 바라는 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든 이루어야겠어요. 이것만 있는 거지요. 문법적으로 잘못 쓰인 거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다는 말은 심리적이고 자기 암시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구약성경에서 명사로 믿음이라 쓴 곳은 하박국 2장 4절이 유일합니다. 명사형으로 말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에서 믿음, 에무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만 다 같습니다. 원인요. 신뢰성에 기초를 둔 말로 공평, 견고, 확실, 영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 말로 피스티스입니다. 이것이 의다, 체닥합니다. 의다, 옳다, 포기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였습니다. 의란 말 차디크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게 뭐예요? 의지요. 이게 의인이에요. 차디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앞뒤 다 자르고 보면 이건 뭐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어떤 의문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일을 겪고 난 후에 나이도 들 만큼 들고 뭔가를 알만한 때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옳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쓴다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인생 끝판에 그의 영성이 모든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 불변한 신뢰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에무나입니다. 피스티스입니다. 무엇을 바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십시다. 인생은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오래오래 살아봐야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노라 용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에 내가 이르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거지요. 나중 어느 시점에 가보면 되게 이런 믿음이 있었네.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하고 깨닫는 상황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건으로 자신의 믿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차디크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이 정도에 이르면 그때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롯이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잘 발달한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연히 요단 서편에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사건 전말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사람 보기에, 사람 생각에 물이 풍부하고 초연이 잘 발달한 데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요단 서편을 선택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판단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나오는 기록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거기서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화를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아래 사례가 아리따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사례 얘기가 바로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해야 했습니다. 살자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사해를 취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며 후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례의 연고로 바레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럽니다. 사례의 일로 바로가 혼쭐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살자니까 자기가 흔히 할 수 있는 판단, 흔히 할 수 있는 선택을 그냥 했을 뿐인데 그 일로 바로가 혼쭐이 났어요. 이 사건으로 바로도 바로지만은 아브라함도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 능력이 없었어요. 고민이 많았죠. 막상 그런 상황이 부닥치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은요, 제 입장에서 볼 때 뭐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종이 맞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 길이 맞는가 보구나. 이걸 느꼈죠. 똑같습니다. 과거에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덜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불행에 빠졌습니다. 저는 누가 저로 인하여 불행에 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가 불행에 빠지는 건 제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오히려 제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이 고난인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역사하시구나. 내 이해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역사하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죠. 표면적으로 애굽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전환점이에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신성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차리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 내재한 신성 말입니다. 신성이란 신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특징을 말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듀리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성은 종교적 현상의 본질적 특징으로 본 관념이다. 말이 그럴듯 저럴듯 합니다만은요. 이로써 세상의 비속한 존재와 구별한다 이랬습니다. 신성과 교통을 위하여는 특수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침범당하면 초자연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침범당하면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요. 이걸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듀리깽의 말대로 신성은 개인의 관념입니다.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신성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성이 침범당할 때 초자연적 제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 심판, 징벌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신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있어서 초자연적 제재는 단순한 불행이겠지만 택함을 받은 어떤 백성에게서 제재는 고통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삶 가운데서 신성의 실제를 만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성이라는 관념을 자신의 현실 세계로 가져왔습니다. 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자신 내부에 감추인 신성을 발견하는 계기였습니다. 롯과는 그러한 점이 달랐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는요,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모르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오직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중요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것은 이생의 안목을 초월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를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자기 뜻을 구합니다. 그를 뭐랍니까? 세속인이라 합니다.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이나 세속이나 과연 무엇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이냐는 자기 판단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삶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이해하려 해야 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지켜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신비를 찾아야 해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 세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다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나는 지금 여기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세상의 선지자도 어떤 누구도 창조자, 절대 전능자를 아버지라 부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 말고 바로 신앙의 대상이신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보호자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에 인지해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 통달하면은 거기에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을 알아내는,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경험으로 얼룩진 자기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에게는요, 좌든 우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만 중요합니다.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이미 들어선 사람에게는요, 살고 죽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원래 그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알아라.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삶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삶을 살면서 마땅히 품어야 할 소망을 품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은 건강한 욕구입니다. 삶의 동력이에요. 다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요구의 목표를 바라보지 말고 요구는 해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요구의 목표, 이거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이것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일의 주체자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선택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로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시려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죄를 짓는다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남을 괴롭힌다든지 그건 옳지 않잖아요. 남을 훔친다든지 옳지 않잖아요. 쉬워요. 그것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과 다르게 가장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건 덕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서 다 마쳤습니다. 졸업식을 해야 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풀어서 아주 쉽게 우리가 궁금증이 있는 것을 종교란 무엇이냐, 영혼은 무엇이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